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제목은 복음이 세상에 답이 되게 하라 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답이 되게 하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몇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1년에서 3년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삶의 패턴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란 좋은 의미보다는 변화를 통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가 세상에 기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이 주제를 다루는 방송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찾아 들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갈 폴라니 연구소 소장이 방송에서 나와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계화, 도시화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 경제가 돌아갔다. 코로나가 오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세계화를 멈추고 뒤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세계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제 각성을 통해 각성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있고 세계화를 멈추고 뒤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의 삶처럼. 그러면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지금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불안한 세상에서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와 틀 안에 있어야 예측을 해볼 텐데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제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 할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가, 이제 국가라든지 사회가 도와야 하는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필요한 것이 우울증과 장기 실업자들을 도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조직을 시장 경제에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할 텐데 이제 그런 낡은 이념 논쟁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20%로 폭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장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전체 경제구조의 3% 정도, 우리나라는 30에서 40조 규모의 예산으로 국가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지정을 해주거나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해서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조 규모의 고용보장제를 시도를 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수당, 그분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고용수당을 주어서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또 이런 것을 시도해 볼 용기와 과감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행히 지금 우리는 이제 수구 세력들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것은 현대 문명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 역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것은 현대 문명밖에 없다. 무한한 욕망을 계속 받아들이는 한 생태 위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현대 문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해 반성을 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는 생태 문제와 또 에너지의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야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우니 이제는 무한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조화를 위한 경제의 담론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함께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사회를 추구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래전에 민중당이 주장했던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인영 대표가 언급을 했다. 네,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도 좋았지만 이제 다음 순서에서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방송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너무 기억에 남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을 들려드리면 이제 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오디오만 여러분에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으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족감이 지혜로워지는 사회. 네. 예. 우리가 끊임없이 돈 버는 사람들을 만족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워커홀릭들. 네. 우리가 2만 불 됐을 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1990년대 IMF 전에 2만 불 간다 막 그랬을 때 2만 불 가면 뭐가 좋아요? 병사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3만 불 되면 뭐가 좋을까요? 4만 불 되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럼 10만 불 되면 되겠네요. 근데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한 욕망 그렇죠. 추구 네, 이건 네. 안 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만족감이라는 기제가 뇌에서 거의 발달이 안 된 없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만족하면 스톱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을 스톱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장치가 만족감이에요. 그러네요. 네. 배부르면 못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배불러도 만족을 모르면 뇌에서 예. 포만 중추라고 하는 뇌하 수체에 있는 특정한 한 부분이 망가지면 실제로 창자나 위장에 큰 무리가 갈 때까지도 계속 먹어요. 폭식증.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 정교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 그 브레이크가 만족인데. 네. 예.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 한국도 당연하고요. 네. 만족감이 너무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발달시키기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죠.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네. 풍선 사달라고 하는 아이한테 풍선 사줬더니 5분 있다가 얘가 풍선줄을 놓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게 된 얘기인데 그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원했는데 사줬더니 얘가 그냥 놔버려요. 좀 이따 팔 아프다고. 그런데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얘가 풍선을 사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졸랐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나도 갖고 싶은 나만 거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원한 겁니다. 원투죠.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사회적으로 원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얘가 풍선줄을 놓고 저한테 막 혼냈던 그곳.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아무도 풍선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풍선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라이크는 없는데 그저 사회적으로 원투한 겁니다. 아, 원투와 라이크가 또 다르군요. 그렇죠. 라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거고, 좋아하는 거죠. 원투는 사회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것도 가져야 되겠구나, 저것도 가져야 되겠구나 라면서 끝없는 만족감의 사이클을 돌다가 혼자 있으면서 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단 거 좋아하는 분들이 1000번 돌려서 달고나 만드시고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죠. 진짜 행복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원하는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이 찔러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뺏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알아가는 그런 그것에 대한 시력이 좋아지는 사회나 문화는요. 훨씬 더 적은 걸 가지고 공존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김경일 교수.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아니 이분이 이분이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로 인간에게의 만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만족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영역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렇겠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세상의 답이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복음이. 제가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도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이제 세상을 향해 외치고 말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는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상은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요한 1서에서의 세상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삶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빗대어 복을 파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이 가르치는 바,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바, 일치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우리의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탐욕만으로 내 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만 더를 외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그 안에만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도 엄청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때 그 안에 정말 이상한 기쁨,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기쁨, 함께 잘 사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 번째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주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깊은 마음의 방을 주님으로 채우고 대신 우리의 탐욕을 통제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를 것이냐, 내 안에 탐욕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탐욕을 통제하며 주님으로 그 마음의 방을 채워가는 것. 저는 돈을 가진 것이 문제라거나 부자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 탐욕의 시대를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만족을 말하며 공존의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를 추구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하는 세상도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적인 방황, 또 만족의 방황을 하는 그 시대에 그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이 세상에 답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더 선하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고통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제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구하고 지금까지 외쳐왔던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할 줄 아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고 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임을 주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을 향해 진정한 답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부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내며 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와 카타콤과 예배 양계의 사역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